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자굴의 어린 소년과 사자가 마주하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시점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을 때 오늘 본문이 일어난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자굴의 나이가 지긋한 노인과 그리고 사자가 마주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충성스러운 예언자를 여전히 사용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자굴의 다니엘이라고 정하지 않고 다니엘의 감사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감사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막을 내리고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 120명의 지방 통치자를 세웠는데 120명의 지방 통치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중앙 총리를 세웠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매우 특별한 능력을 알아보고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왕의 의중을 알아차린 나머지 총리들과 지방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윤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의 서물을 발견하고자 은밀한 내사를 벌였습니다. 혹시 여자와의 스캔들은 없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털면 털수록 그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고 그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오랜 동안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했지만 아무런 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아십니까? 이럴 때 정치인들은 허물이 없으면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이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다니엘의 소문난 영적인 장점을 정치적인 약점으로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왕을 찾아가서 왕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이 왕에게 발의한 금령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그리고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금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수정하지 못하는 법령으로 공포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이제 다리오 왕은 금령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수정하지 못하는 법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령이 전국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법령을 공포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헌당되던 날 솔로몬 왕은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먼 나라로 끌려갈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어린 시절부터 노구가 된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기도로 표현했고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무릎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기도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무릎 꿇지 않고 살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령을 공포하던 바로 그날에도 아침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고 점심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으며 오후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만히 지켜본 음모자들은 매우 친밀한 계획 속에서 다니엘과 다리오 왕 양쪽 모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왕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없는 법령을 확인한 후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에 자신이 선포한 법이 유지가 된다면 그는 매우 유능한 행정가를 부당한 방법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자신이 선포한 법이 무시가 된다면 그는 메데 페르시아의 법과 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더 이상 음모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다리오 왕은 깊은 번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오락을 금하고 금식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웬일입니까? 저 아래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통치하셨던 것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자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자굴 속에서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생존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불러 올렸고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고 원수들은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다니엘서를 몇 번 정도 읽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잘 읽어오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쉬지 않고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문체가 매우 간결하다는 그런 사실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간결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메대를 통치하는 총리들과 지방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자천시키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이유로 다니엘을 자천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선 다니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하는데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천으로 봉한 것인지 아니면 위턱과 아래턱에 나무 막대기를 끼워 넣은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매우 간결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라는 접속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문장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라는 접속사를 다른 접속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접속사를 많은 경우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그 다음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게 되었습니다. 6장 4절 그 다음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찾아왔습니다. 6장 5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6장 6절 그 다음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였습니다. 11절 그 다음에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12절 그 다음에 그들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13절 그 다음에 그들이 왕 앞에 말했습니다. 14절 그 다음에 왕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15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에라는 말이 무려 15차례나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 구절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에라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 다음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는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구절도 원문에서는 그 다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그 무리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이 구절도 원문에서는 그 다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무리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모이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격양되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RSV 성경에서는 합의를 이루고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JB 성경에서는 한 몸이 되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NRSV 성경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던 이유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보게들,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자네들도 알다시피 그는 바벨론에 충성했던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80이 넘은 노인네인가? 게다가 다니엘은 오래전에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 아닌가? 출신 성분을 봐도 그렇고 나이들 봐도 그렇고 다니엘은 수석 총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니. 그가 수석 총리가 되면 이 나라를 배신할지 누가 알겠는가?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야 하네. 이렇게 이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고발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와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마지막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메데페르시아의 초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오랜 동안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했지만 음모자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음모자들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음모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 이들이 이용했던 것은 메데 페르시아의 금령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음모자들이 이번에는 메데 페르시아 금령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를 원했고 또 한 가지는 메데 페르시아 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세상의 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30일 동안만이라도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아니면 30일 동안만이라도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구약 어디에도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율법의 요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뒤가 꽉 막힌 예수쟁이들처럼 하나님의 법이냐 세상의 법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모두를 선택할 수는 없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타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어느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작은 마을들은 대개의 경우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모인 교인들과 모든 마을 주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이 나이트클럽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성도가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한 나머지 하나님, 저희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그 다음 주 어느 날 비가 왔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나이트클럽에 커다란 화재가 났습니다.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트클럽 주인이 이 교회가 나이트클럽을 불타게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의 교회와 나이트클럽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법정에서 나이트클럽 주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님, 이 교회 기도 때문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의 기도 때문에 불이 났다고 주장을 했고, 교회는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 때문에 불이 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판사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판사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훨씬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무엇을 세웁니까?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9절,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음모자들은 기도를 금하는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기도를 금하는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실제적인 금령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조국 사회 안에서도 기도를 금하는 수많은 다리오의 금령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금하는 수많은 다리오의 금령에 얽매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로는 물질적인 압박이 다리오의 금령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물질적인 욕심이 다리오의 금령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주한 사업이 다리오의 금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유로운 일상과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다리오의 금령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다리오의 금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과 불신이 다리오의 금령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 사회 안에서는 기도를 금하는 수많은 다리오의 금령이 있고 그리고 조국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금하는 수많은 다리오의 금령이 얽매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고 교회들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가보면 기도원이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온다고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고 우리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리오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매우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였더라. 이제 다니엘은 80을 넘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고 여기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망설임도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단지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단하면 평안한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단지 30일 동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기도한다면 평안한 노후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리오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공포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다리오가 참 신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기도를 하거나 다니엘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다리오가 참 신임을 고백하는 그런 인정하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리오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며, 다리오가 지금 이곳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금 이곳을 통치하는 주권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망설임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고, 그는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리오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 다리오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며 그리고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마주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밀레의 만종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진학을 하고 아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상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실패하며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마지막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형통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리오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다리오를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터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의 인생의 목표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오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형통과 환난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엎드려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우르렁거리는 사자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주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참 하나님이 다리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